고넬료는 환상을 아주 분명한 가운데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고넬료의 혼 안에, 그 혼의 영역 안에 그 완전히 들어와서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밝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넬료에게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생각 안에, 그의 혼 안에, 혼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봤다고 하는데, 이 비몽사몽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들 이제 반은 잠들은 거고 또 반은 그런데 또 깨어 있는, 자는 것도 아닌데 깨어 있지도 않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무의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같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혼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계시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영의 영역, 영의 세계가 그냥 독립적으로 열려져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혼의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영의 영역이 열려져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것이 겹쳐질 때 혼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은 이 생각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그 감동이지만, 또 반대로 그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의 세계를 열어줄 때 그것들을 또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상황이 함께 응답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관계 안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분별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함께 응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본질적인 키는 방법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되어질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우리 둘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할 때, 누군가에게 말해 주어야 될 때, 누군가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이때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들, 어떤 무엇인가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컨택하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의 상태가 지금 이렇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명하신다, 이런 감동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상 가운데 꿈에서 어떤 걸 봤을 때 당신의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위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곧바로 우리가 많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어느 시기에 만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급해서 그냥 주신 감동을 나눴을 때 대부분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눈 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동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 안에서 해야 될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감동들이 있을 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 대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깨닫게 하시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방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것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말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